오늘 이사 중에 우리 분당의 모든 교우분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분당의 성소자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한 인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장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장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장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장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이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장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장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장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 2020년 명절과 기념일을 지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은 아마도 올해는 예전과 많이 다르다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위해서도 그랬을 텐데요. 직접 만나시지 못한 경우가 꽤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이 제한될 때일수록 서로에게 마음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선 연락을 자주 하는 것이죠. 가족은 물론이고 또 우리 연결되어져야 하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연락하는 일 결국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직장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외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 것에 제약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요즘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를 망각하고 지낸다면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을 자주 하듯이 우리 하느님과도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자주 기도하는 신앙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1독서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들려준 그 예언인데 그 내용이
포도밭을 비운 내용이었죠. 포도밭 주인이 자신의 밭을 정성을 다해서 가꾸었다는 겁니다. 그 땅은 기름진 산등성이 있어서 좋은 포도를 풍성하게 거두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땅을 들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거기에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누가 훔쳐갈까봐 감시하기나 탑도 세웠고요. 또 포도를 수확하면 그 즙을 짜내는 탑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포도나무에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포도가 맺힌 겁니다. 포도밭 주인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르라.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거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리고는 그 포도밭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울타리를 걷어서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통으로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주인이신 하나님께 불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 할 것인지를 암시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 유배 사건을 통해서 고스란히 실현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소재, 아주 유사한 주제의 말씀이 오늘 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포도원 소작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으로 들은 이 내용은 지난 주일 복음으로 들었었던, 그러니까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 역시 그들을 호되게 질타하시는 매우 공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포도밭 임자와 그 주인이 자신의 밭을 정리하고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확 처리되자 그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 그만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내주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소작이들은, 나쁜 소작이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직접 보냈는데 못된 소작이들은 그마저도 죽였습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소작이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임을, 그리고 파견된 종은 구약의 예언자들이었고 그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셨음을 밝히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 수많은 예언자들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마저도 머지않아 자신들의 손으로 고통을 겪게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실 그 고통이란 예언자 중에 한 분으로서 겪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로부터 파견되신 성자 그리스도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훨씬 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과거 예언자들을 죽이고 모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고통을
집 짓는 일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내버린 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어떠한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초석, 머리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전환, 기적과 같은 변화가 예수님 방식을 통해 구원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포도밭 주인이 소장이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수장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이라 하시면서 아주 총괄적인,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구원을 따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들의 거룩해 보이는 그 종교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알아보는 마음의 눈, 사랑의 눈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고수하기 위해 우리 외에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만 옳다라는 아심을 계속 부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보고 그것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끊임없는 지속적인 규칙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을 우리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현존에 대한 의식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식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생각을 간직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잘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뿐 아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의식의 습관이다 보면은 매 순간 뭘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했을까? 아, 예수님 지금 나는 뭘 원하실까? 이거 자꾸 되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확장시켜서 삶의 습관, 삶 안에서 우리가 그거를 계속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면서 그분 뜻에 맞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포도밭의 소출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에 일상적인 신앙생활에도 장애가 많아진 요즘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공경하면서 수시로 연락한다면 우리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우리의 규칙적인 기도, 그분 현존에 대한 의식,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훌륭한 수호자가